요점 정리라는 것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쫙 빼고 큰 틀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점 정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요점 정리만 가지고 전체의 이야기를 알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간단하게 털어보면 요 정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럼 나에게 적용하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거나 오늘 이렇게 베트남 선교의 얘기를 듣거나 그러면 아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야기가 나에게 왔을 때 그럼 나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텍스트를 써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봐서 야 첫 번째 있는 게 난 마음에 들어. 그래서 자기 사진을 딱 놓아봤는데 자기 사진은 옆으로 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로 긴 거에는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대를 시켜봤더니 원하는 장면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틀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틀과 나라는 경우가 만났을 때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조화는 실제로 해봐야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이 멋있잖아요. 그 연예인과 내가 결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남자친구들 중에 여자친구들 중에는 누구 연예인 이렇게 좋아하면 야 너 좋아하는데 걔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사실 상관없습니다. 저희 딸도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땡호가 좋다고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야구 선수랑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야구 선수랑 결혼하면 좋은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할래 너?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틀은 있는데 나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조화가 될 건지 말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수련회에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조화를 일으킬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러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는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모두 귀를 기울여라. 뭐를 통해서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리얼리티로 나만의 스토리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그게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이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의 스토리, 청년으로서의 스토리, 3040으로서의 스토리, 5060으로서의 스토리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남의 얘기 비판할 이유도 없고요. 남의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할 이유도 없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리더로 만드는 많은 사람 중에 빨간색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색깔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수수께끼는 예배를 통해서 풀린다. 제가 저 사진을 골라놓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뛰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저렇게 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도가 이렇게 찰싹찰싹 치는데 그러면 다리는 안 다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으로 젖은 모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지지가 된다고 얘기하고요. 달려올 때는 반대로 뛰기 때문에 한쪽에 무리가 된 것이 좀 풀어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실제로 저 뛰는 저 여인은 진짜로 달리는 여성이냐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됐지만 뭐 모델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하면서 달리게 하시니까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뛰는 거죠.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꽃길을 걷는 거는 아닙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도 뛰고 걷고 달리고 하는 거죠. 아 저기 장애물이 있는데요. 뛰어넘어서 가면 되죠. 여기는 빨리 뛰기 힘든데 천천히라도 뛰어가면 되죠.
예, 어떤 조건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틀이 바뀌어도 나는 조화롭게 가실 수 있으면 나는 이야기를 가진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버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담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리라. 여기서 속담이라는 것은 잠언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잠언. 비유라는 말을 썼지만 예수님도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잖아요. 여기서 비유라는 표현은 보통 잠언 또는 속담,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지만 인생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특정 대상을 위해서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들어야 되는 진리의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나에게 온 거죠. 이 얘기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거, 이 예배라는 의미가 여기는 없는데 수금이라는 얘기, 수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수금이라는 악기, 하프, 이걸로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수수께끼가 풀린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 이거 풀어야지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곧 여러분이 닥치게 될 인생 최대의 난제, 결혼, 이것도 다 풀게 된다. 어떻게 풀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할 때 풀리게 된다라고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지난번에도 보여줬던 그림이지만 투 트랙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이 답이 나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 답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일반적인 결론이 나와요. 아,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요. 베트남 선교 갔다 온 간증을 들으니까 얘기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일반론이죠. 내가 그 틀 안에 들어가 봐야죠. 내가 실제로 가봐야 돼요. 가보면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이야기 속에 수수께끼가 격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 있죠. 예배 시간에 격파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계시를 주세요. 그러면 어디다 적어야 될까요? 나만의 설교 노트에다 적어야 돼요. 설교 노트 없을까 봐 제가 매주 만들어 드리고 계시잖아요. 네. 칼질하다가 혹시 또 사이즈가 잘못 나올까 봐 아예 A5 용지를 샀어요. 아주 깔끔하게 뽑힙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해드리는 거. 그러면 여러분만의 노트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 스토리를 쌓아가는 거예요. 나, 아이가 들어가 있는 스토리. 다른 사람들이 보는 미 말고요. 내가 나를 보는,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신 나의 스토리를 거기다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가득 차면 그 사람은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잘못 판단 내리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위기 극복 능력이 있고 그다음 위기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값이 너무 커서 영원히 드릴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의 요점 정리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요점 정리는 뭐라고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각자의 삶 속에 적용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죠. 하다가 모르면요, 와서 질문하셔야죠. 언제든지 열려 있잖아요. 목사님, 새벽 3시에 떠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약 문자 보내면 되죠. 내일 아침 8시 15분에 목사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럼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여러분에게 답장을 해줄 수 있겠죠. 바로 해줄 수도 있지만 좀 생각해서 연구해서 그 사람의 특징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적용점에 맞추어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얘는 N인지, 얘는 S인지, 얘는 T인지, F인지 이거 맞춰가지고 제가 답을 해드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맞춰주면 피곤하게 느끼거나 거부감이 확 들 수 있으니까 맞춰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SNS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맞지 않을 때에 이걸 같이 융통성 있게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SNS잖아요. 같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내 거 왜 일이 안 없어지지? 쟤는 내가 보냈는데 왜 안 읽지? 이건 집착이죠. 잘못된 겁니다. 네. 이거의 특징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특징에 맞게 잘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나는 혹시 중독이 아닌지, 집착이 아닌지, 강박이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생명값이 너무 커서 영원히 드릴 수가 없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져도 이 생명값은 벌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49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그 몸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 인간 생명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의 값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병원에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끝이 어디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돈 잘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라는 거죠. 명예를 얻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는 자리에 가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대우를 받으면 그게 전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인생의 요점 정리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동네 가면 한 1억 정도 주면 집을 살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 삼성동에 어떤 아파트 이렇게 가거나 저기 그 다리 앞에 있는 이렇게 가면은 그게 한 평이 100평짜리 집인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10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얼마 됐는지 모릅니다. 네. 배용준도 거기 살고 싶었고 조영남 아저씨도 거기 살았었고, 네. 저도 한 보름 정도 살아봤는데 집이 좋기는 좋더만요. 네. 화장실에 가면 변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열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일 보고 나면 변기가 자동으로 닫히고 물도 자동으로 내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가, 네.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모으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돈은 무한정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한정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한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모으는 일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같이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경쟁합니다. 어떻게 경쟁할까요? 알바를 갈지, 오늘 여기 예배를 와서 드릴지.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남의 생명 아닙니다. 내 생명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내 생명을 내가 구하는 일에 관심을 안 갖고요. 알바비 일당 때문에 거기 가고 있어요. 목사님 알바 끊기면 학교 못 다니는데요. 학교 못 다니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원히 지옥 가는 일이에요. 내 영혼의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다른 건강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T죠? 네, 저 T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일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게 요점 정리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대입을 해보셔야죠. 틀이 한번 놓으시면 간단히 나와요. 그래서 생명값을 영원히 구하는 방법을 성경에선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패키지로 알려주셨어요. 가족 단위로.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십자가로 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나 혼자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가족이 같이 가야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 또는 믿지 않는 아내를 맞이했다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고생하셔야 돼요. 저 문 앞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을 두고 어떻게 갑니까? 데리고 가야죠.
그렇죠? 그 한국의 오래된 전래 동화 중에는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토끼가 거북이보다 잘 달리거든요. 근데 거북이가 가다가 중간에 잠들었대요. 근데 토끼가 잠들었구나. 토끼가 잠들었대요. 근데 이렇게 막 가다가 거북이가 보고서 쟤 잠자네. 나 혼자 열심히 가야지. 가서 이겼답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아주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끼처럼 능력은 있지만 중간에 잠자지 말고 거북이처럼 좀 느린 것 같아도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의아해한대요. 한국에는 친구가 잠들어 있는데 혼자 살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고 아내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고 애들이 교회를 안 가고 있는데 나 혼자 구원받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저 문 앞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걸요. 하나님께 너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제 아내가, 제 남편이,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이 저는 그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 패키지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실 때 꼭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시고 믿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시고 당신 교회 갔다 와 나는 집에 있을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신비는 멸망자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faith라는 건 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신념, 신뢰, 그리고 헌신, 마지막으로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비라는 건 뭐냐? 전혀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멸망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자를 누가 영접한다고요? 하나님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멸망자인데 하나님이 영접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그리고 교회 안 나는 사람은 멸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어서 10년 동안 안 나오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저 예배당 끝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뭔가 불만이 가득한지 거기서 검은 구름이 막 피어납니다. 막 거기 막 검은 블랙홀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막 검은 기운이 막 번져 나와요. 그러면서 막 예배 드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멸망자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죠. 그분들 옛날에 다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앞장서서 했던 분들이고 누구보다 자신의 신앙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알 수 없는 거죠. 나도 지금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 누가 손을 내밀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시간과 장소와 기억이 정확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여러분 미련한 짐승과 같아요. 난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거 교만이죠. 왜 같을까요?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얼마를 살 거냐 뭐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진짜 전자뇌가 생겨가지고 거기다 내 기억을 갖다 백업을 하면 거기서 의식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정말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살 수가 있느냐? 그럼 그 전자뇌는 어디 가서 사며 그러면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육체는 얼마짜리냐 뭐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겠죠. 네트워크상으로 나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신의식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길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은 미련한 짐승과 똑같다.
다른 성경에는 그냥 개랑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또 과도한 해석이라고 사람들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죽는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비는 뭐냐라는 거예요. 반전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경우에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일반이라는 건 뭐예요? 같다라는 소리예요. 죽음을 당한다,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입장에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비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사람들이 가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제가 늘 뉴노멀은 뭐냐, 이런 같은 흐름 속에서 내가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뉴노멀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 뉴노멀을 자신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 뉴노멀이 뭔지. 지난번에는 넓은 길로 갈 거냐 좁은 길로 갈 거냐,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게 우리에게 뉴노멀이다. 그러면 어떤 뉴노멀이 있느냐라면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깨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용납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욕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이해를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욕 먹는 거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무슨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식욕, 먹는 거를 쫓아갑니다. 눈으로 보는 거, 구경하러 다니러 쫓아다닙니다. 성욕, 성적인 것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성욕보다 13배 큰 마약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마약 같은 경우는 너무 쾌락이 크기 때문에 한번 천장이 뚫리면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쾌락을 쫓아서 가다가 결국은 몸이 망가져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해보지는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다서 1장 10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을 쫓아가는 큰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웬만한 모든 것들은 다 본성을 따라서 쫓아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끊임없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주고, 패션 잡지 많이 보지 마세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여러분 홀리려고 해놓은 거예요. 패션 잡지에 나온 거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지만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요, 잡티를 싹 다 없애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기준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거 보면 다 홀리게 돼 있고 끌리게 돼 있고 따라가게 됐는데, 그냥 그런 거는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세요. 한 며칠 지나고 가격 보고 정신 차리면 없어지는 감정이에요. 어떤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뒤통수 한 대 맞으면 사라지는 감정이에요. 장바구니를 왜 만들어 놓았는가? 여러분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놓았다가 나중에 보면 이거 다 쓸데없는 거네. 그때 버리세요. 담아놨다가 버리고, 담아놨다가 버리고, 누가 써보는 거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버리고. 정말 좋은 거 한 가지만 딱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2개, 3개 가질 이유도 없고요. 가방에 신발이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김치녀, 된장녀. 근데 왜 김치녀, 된장녀만 있지? 김치남, 된장남은 없는 거야? 윤우야? 그래, 내일까지 생각해서 얘기해줘. 오케이. 어찌됐든 본능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뒤돌아서라고 말씀하신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샤우팅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짐승과 같이 죽는 것은 매 일반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짐승처럼 죽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건 너무 분명해요. 그게 뭐냐? 내 목숨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짐승처럼 죽을 수 있는데 나를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데 이 지옥은요 바닥이 없어요.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본능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손을 내밀어서 끄잡아 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구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될까요? 본성대로 살게, 본능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나를 끄잡아 올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셔야죠.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으며 다른 사람과는 공유할 수 없는 그거를 공유하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어야죠. 그걸 공유하는 사람은 여기 따로 있고 나의 배우자는 그냥 그런 게 전혀 공유가 안 되면 그게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비의 샤우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신비의 샤우팅. 왜 신비인가? 나는 멸망받을 수 없는 짐승과 일반인데 하나님은 이 멸망자를 도리어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고 아는 순간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고민은 그런 목사님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아예 하지도 말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죄입니까? 아니요. 제가 고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등은 하셔도 되는데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갈등은 할까 말까인데 고민은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했어도 갈등은 계속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고민을 하되 갈등이 있지만 그 고민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요점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요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이걸 적용하였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결정하고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그때 또 결정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더 중요한 거 앞으로 내가 만날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